1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그런 속성, 또 많은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속성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선함, 착함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고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이 선하게 변해가야 되고 착하게 변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함을 추구하지 않고 또 착함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손 치더라도 참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또 왜 힘든가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막연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형태가 이 믿음의 형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선이 아니라 그러면 선과 악은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빛과 어둠처럼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둡더라도 우리가 스위치를 탁 켜면 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공존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지 못하면 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막연한 관념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우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참 이 신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우리도 선해 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뭐가 있나 하니까 이 사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속성은 악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지 않고 또 선하게 이렇게 변해가지 않고는 참 믿음 안에 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은 뭐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듯이 그것은 상당히 힘든 형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는 속해야 된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은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그런 배경이 뭐냐니까 이런 배경이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고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또 원래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 자체를 신적인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도저히 불가능한 고치기 불가능한 그 병을 고침으로써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내가 바로 신적 근위로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고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 그린 거예요. 다 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 세력 자체, 주체 세력이 그 세력 중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즉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이론이 그런 말들이 막 퍼져 나가니까 그걸 차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권능을 가지고 쫓아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막 인식을 시키는 그 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34절 그 앞에 한 절에 보면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속된 것과 죄를 벗어나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분들은 또한 이 율법 수호자들이었고 또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그 많은 그런 기도와 이 금식과 이 율법의 연구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못 알아봤느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온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은 이 악에서 나온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함에 대해서 분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 속에는 악을 계속 삭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기도나 경건이나 율법이나 이런 거 막 사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이 딱 보시기에는 그 속에 악을 삭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희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함이에요. 이 선함, 그 착함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이분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율법 같은 거 줄줄 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 율법을 선생님처럼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그 악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형태로서 이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것,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걸 중시하죠?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시해야 되지만 선하게 되는 것도 함께 이렇게 중시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온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막 혼란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했다 그러면 교회가 빛이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중시했지만 당연히 중시해야죠. 그런데 선을 중시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선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을 보면서 이 신구약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씩 보면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3편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겨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은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 1, 3절에는 믿음하고죠. 믿음하고 이 선함하고는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딱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선을 행하는 자가 그 속에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즉 믿음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내가 찾아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이란 것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믿음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선 있죠. 이거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다.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을.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선에 대해서 열리면 정말 선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시편에서 가르치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참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하던 집사님이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규정한 것, 이 선언한 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빛과 소금 자체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백날 이리 주장해봐야 우리 안에서 착한 행위가 없고 우리 속에서 착함이 없는 나는 헛말이라는 이야기. 헛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이 헛말, 껍데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이라고 막 이렇게 내세웠던 바리새인들이 경건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 되듯이 그런 형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선함, 착합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선하고 착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상과 같다, 표제와 같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 왜 되는 거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다 심판을 받아요. 참혹한 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 지난 후에 그런 전쟁,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다리던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이 신부가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딱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야기죠. 그럼 이건 이 이야기예요. 이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런 신랑이 되는데 그러면 신부가 되면은 그 신부에 대한 애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복이 어떤 애복인가? 깨끗한 세마포, 우리 그러면 좀 아주 고급스러운 못이 비슷한 옷, 이런 옷인데 이 옷 자체가 애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위, 착한 행위를 이야기한다. 착한 행위가 바로 정말 그 신랑을, 그리스도인 신랑과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갈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우리가 입는 애복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그런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 선함, 또 착함이 있죠.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가장 추구해야 되고 가장 소유해야 될 덕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중요시하듯이 예배를 중요시하듯이 전도를 중요시하듯이 이것도 정말 함께 중요시하면서 계속 훈련으로 쌓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착함이고 의로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뭔가 좀 이 부분에 소홀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형성해야 될 그런 귀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냐니까 이 착함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의 착함 자체가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 안 빠지고 이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럽니다. 지만 알고 우리끼리만 알지.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중요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 당연히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착함이란 그 행실 자체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나타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말이에요, 말.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선한 말이나 착한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있죠.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 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주는지 그걸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이 말을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음식을 이렇게 탁 만들면 여러분들 아무리 재료가 좋은 음식이 들어가더라도 소금이 하나도 없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강 집사님께서 맞나요? 소금을 잘 안 섞더라고요. 나도 그 이후에 소금을 안 섞고 먹어봤어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금기가 다 음식에 들어있어요. 그 재료에 소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나는 거지. 소금기를 싹 빼버리면 맛이 안 나죠.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는가? 소금을 다 적당히 쳐야 맛이 되지.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소금을 치니까 그 모든 재료를 버려버리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하게 소금을 치니까 왜 됩니까? 이거 맛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소금을 조심스럽게 탁 치가지고 맛을 내듯이 너그 말도 그래 하라. 너무 많이도 넣지 말고 너무 적게도 넣지 말고 적절하게 조심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이 나오죠. 우리 말이 선한 말이 돼야 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있죠. 말이 무의미한 말도 아니고 악한 말도 아니고 선한 말을 잘하게 되면 왜 그런 거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양약이 되어서 그 영혼을 회복한다는. 그것뿐만 아니고 선한 말을 잘 사용하면 이 영혼이 회복되니까 건강도 병에서 나아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 선한 말을 쓰도록 아주 조심해서 소금을 뿌려서 정말 음식에 맛을 내듯이 조심스럽게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21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라는 것은 뭐냐? 선한 말을 이렇게 내뱉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럼 이게 뭐냐?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하면서 작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지, 특히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 영적인 깨달음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 자체는 어떤 영역인가 하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것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의 그런 무지를 깨뜨려주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선한 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읽어보면 잠언 10장 1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에 대한 영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예, 독을 머금느니라. 자, 이거 뭐냐니까 이 선한 말은 뭡니까?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생명성. 사람을 살리는 생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말은 뭐란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뭐를 갖다가 품고 있다? 독을 품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이 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악한 말은 성경에서 뭐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냐? 악한 말은 죽이는 독과 같다.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함 자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신중하고 가려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건강에 이르게 하고 무지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에요. 그럼 선함 자체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선함은 하나는 가장 많은 건 입으로 표출돼요. 입으로 이제 표출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니까 조금 새롭게 들리는 거겠지만 선한 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또 가다가 니 내 왜 좋아했노 하니까 니 눈망울이 선하더라 해놓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선한 것만 가득 있는 줄 알았지만 막 이야 감추어진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 혼란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죠. 선한 눈이에요. 이 선한 눈으로 표출되는데 성경은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9절 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래 돼 있죠. 여기서 참 이 잠언서는 대단한 이 뭡니까 지혜서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다 했죠. 선한 눈이 없는 사람 못 줘요. 왜 안 보여요? 그런데 한 번씩 이 폼 잡으려고 주는데 이상 없이 줘요. 이거는 뭐냐?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 또 줘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선한 눈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모든 나타나는 일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정생활을 보면 모든 그런 가정생활에서 이 상대방의 모든 하는 일을 다 보게 되잖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타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그 안에 악이 안 내포되어 있으면 아름답고 그냥 좋게 보는 것을 이거는 뭐라냐? 이 선한 눈이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나타난 그 일은 억수로 좋게 보여요. 이 좋게 보이다 보니까 이 선한 눈이 없다 보니까 이거 좋다 이거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치른다든지 그런 일이 있죠. 이때 선한 눈이라는 것은 나타난 그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안에 악이 안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이 안 내포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는가?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이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한 가정을 보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아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또 보면서 선한 눈이라는 것은 뭐냐? 아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남편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자체가 뭐냐? 그 가족을 위해서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0.1%는 있겠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 선한 눈은 내한테 좀 안 맞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뭘 본다고? 좋게 보고 선하게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남편이 아내가 뭘 할 때마다 눈이 까꾸랑하 해가지고 만 보는 걸. 그러면서 입이 또 뭡니까? 이게 소금 치듯이 이래야 되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음식은 요만한데 소금을 막 진탕 넣듯이 이래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것이 지옥이라. 그게 지옥이라. 그게 고통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받게 되는가? 눈이 선하게 되어서 교회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더 있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안 들고 좀 그러더라도 선하게, 그게 악이 아니라면 선하게 보는 거를 이야기. 좋게 보는 거를 이야기. 이렇게 표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부분이죠. 선한 눈은, 두 번째 선한 눈은 이거를 이야기해요.
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보는 거야. 오늘 읽은 것처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 양식이 좀 남아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잖아. 이 양식이 남아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이 사람 굶어 죽는 거야.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보이는 눈이 선한 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선한 눈은 이기적인 사람이나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 육신의 그런 욕심에 좀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뭐가 절대로 안 보이나 하니까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고 정말 자선을 베풀어야 할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쓸데없는 데만 쓰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도움이 있는 곳을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는 이 자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으로 좀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는 줄 압니까? 보니까 지상 없이 하거든. 퍼주기는 퍼주고 욕만 얻어먹는 거 있죠. 이렇게 선을 베풀기는 베푸는데 또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자기 이기심, 안 그러면 그런 곳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있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100% 그렇게 공정할 수는 없지. 그런데 왜 이제 교회에서 하느냐? 교회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선함에 대한 표출은 하나는 선한 말이고 하나는 선한 눈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행위.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행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건은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이거는 선한 일이구나, 착한 일이구나. 또 우리 교인들도 이거 참 선한 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착한 일, 이 자체가 이 선함이 표출되는 세 번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기도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서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요즘 우리가 2021년 전반기 다니엘 새벽 기도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디도스예요. 그래서 아마 디도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딱 이래 새벽 기도 끝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도스, 즉 그레네에 있는 그레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한 행실을 보여라. 선한 행실을 안 보이면 안 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도서 3장 1절도 보니까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다, 선하다 하는 개념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깨떨어지면 우리의 목표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착한 행실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착한 행실일까? 선한 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선한 행위일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해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청년은 좀 돈도 많고 그랬는데 돈도 많으면서도 이 자기가 자기의 선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착함을.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예수님 앞에 딱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묻느냐. 말 자체를 딱 보면요. 이 양반이 무엇을 추구하는 걸 대반히 알아요. 이 사람은 돈이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선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물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보다 뭐냐니까 이 선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어찌하여 내한테 그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하니까 좀 실망했죠. 이 실망을 탁 하면서 이제 이거는 모든 대화에 보면 이 사람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자기의 선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조금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10계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10계명의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걸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그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싶었던 거는 뭐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자신 있는 과목이야. 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자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건 속 빼먹는다. 제목 빼먹으면서 뭐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이 청년이 용기를 딱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뭡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얻으려고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머리도 엄청 좋죠. 그러니까 그 속을 훤하게 들여보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선하다고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저히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선하다고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를 따르라. 이래 하니까 여기서 이래 충격을 받으면서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에서 선함 있죠. 이 선함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함은 첫 번째로 선함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선함이나 착한 행실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여기서 보면 10계명에서 5계명하고 그 10계명까지의 그런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은 어떤 성격이 나타나 있는가? 아주 신중하게 깊이 있게 안 보면 법의 성격으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준법 성질이 투철해.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하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그러면 아파트만큼이나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선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 성경에 이야기하는 선함이나 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신 착한 행위,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잘 지킨다 그래서 천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이 선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 청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냐?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숙배뿌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하고 사람에게 선함을 보이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뭘 착각하는가?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찬양만 너무 열심히 찬양 드리고 이래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한 착한 행실은 이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것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착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착함이란 그런 기준이 형성되느냐 이래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그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들이 붙여서 예수님이 가상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덕 있었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고,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죠? 준법 정신이 투철하죠? 도움이 있는 사람이 뭐냐니까, 내 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그것이 안 보이고, 빨리 가가지고 암덕은 안 거라면,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내가 불결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만 눈에 들어와요. 지나가 버렸어요. 레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방받고 그 당시에 이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구박하던 사마리아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자기의 노스에 태우면서 이게 뭔가 자기 병을 다 지불하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또 돈을 줄 테니까 치료를 완벽하게 해달라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하나님은 끝나게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끝나게 이렇게 끝나되 억수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사람도 그래 잘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반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참 선함의 기준은 뭐냐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행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선한 그런 마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면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이 행위나 말이나 또한 그 시선 이것 자체가 바로 선함의 기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어떻게 우리는 선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모든 선과 악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선과 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선을 쌓아간 사람은 그 쌓아간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아간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이래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 마음에 악을 쌓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선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온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이제 생각해야 될 두 가지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도 나타났고 우리 사람끼리 사랑을 또 보면은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마운 일이 있죠. 아내에 대해서도 고마운 일이 있고 또 뭡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고마운 일이 있고 우리 성도 간에도 보면 이 고마운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고마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쌓아가라는 이야기. 마음에 쌓아가라는.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죠. 있죠. 나쁜 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용납하면서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버려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서 이 내가 고맙고 감사한 일 자체를 계속 쌓아간다 이러면 뭐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딱 볼 때마다 선이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겠습니까? 선이 나와.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잘해주고 고마운 것 자체는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그런데 내 자신도 이렇게 잊어버린 거 1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있죠? 그걸 꼭 쌓아가는. 시간 있을 때마다 앉아보세요. 아이고, 내가 좀 미안하다 하면 뭐가 잘못했어요? 이런 만약에 묻는단 말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살아가다 보면 별로 악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잊어본단 말이야. 그걸 벌써 잊었어요? 10년 전 어때? 언제? 요거 했던 거. 9년 전 언제? 요거 했던 거. 이래가지고 하는데 막 연주는 머리가 찌긋찌긋해가지고 이게 무엇이 그런 일을 했나? 그러다 보면 언제나 갈게는 다 잃어버리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거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한 일과 좋은 일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좋은 일은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뭐 해도 잊어버리고, 이래 잊어버리고 뭐냐? 실수하고 뭐 한 거 있죠. 심지어 밤에 자다가 콩 거, 이런 거 있죠. 막 껐다 아이가.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해가 이야기하는데, 이래가지고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만약 이래 한다 그러면 그걸 악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거는 뭐냐니까 선한 것을 계속 쌓아가야 선이 나와요. 악한 것을 계속 쌓아가야 악이 나온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지간 있죠. 부부지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젊었을 때는 청춘의 뜨거운 피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죠. 나이가 50 지나고 하면 남자도
그냥 볼품없이 변해가고, 여자도 몸은 축 처지고, 몸이 비대해지고, 비뚱비뚱거려서 그랬었습니다. 뭘 보고 사느냐? 서로의 아름다운 인격 보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부터 뭐냐? 차곡차곡 뭘 쌓아가느냐? 그 좋은 것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가면서 표출을 감사하고, 표출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쭉 살다가 떠지든지 사별을 하든지 됐어요. 그런데 살 때는 매일매일 1번 10년 전 잘못했던 거, 9년 전 잘못했고 이랬는데 없어지니까 그거는 사라지고 뭐만 생깁니까? 옛날에 잘했던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거든요. 누구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없고 그 뒤에는 행복이 안 되는 거야. 이 병든 영혼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습관을 바꾸면 행복일 수가 있고 이런 작은 습관을 바꿔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선한 사람이 될. 두 번째, 우리 속에는 육의 성정이 있고 영의 성정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성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선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이 선한 것은 뭐냐? 그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 속에 발견되는 악한 성정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버려야 돼요. 또 내 속에는 지금 없는데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 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붙들고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이 쌓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생활 습관 바꾸고 하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가면 내가 선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하는 요 말씀 있죠. 요거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을 낸다. 또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창고로부터 악을 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 우리가 원래는 그 선한 창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한 창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창고가 없다 보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환경이 다른 곳에 살다가 이 한 몸이 떡 되어가지고 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막 노력하죠. 그런데 질려버리는, 뭘 질려버리냐?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형편에 정말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거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3일도 안 돼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지. 잊어버린 거지. 자기는 그 한 가지를 하려고 시간을 내고 용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래가 때로는 뭡니까? 생활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꼽을 신었던 돈 가지고 그걸 갖다 떡 해주니까 또 있는 거니까 그 선에 대한 부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선해가지고 딱 주니까 여보 앉아보소. 무슨 돈 가지고 했노? 다음 달부터 잡비는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선한 창고가 없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요, 참고 하다가 복원력이 있을 때는 괜찮아. 일하다가 또 회개하고 주님께 막 찬양하며 다시 살아보자. 일하다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러죠. 한 가지 분명한 걸 이야기할게요. 복원력이 없이 탁 부러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면 그냥 막 형식적으로 부부처럼 살지 마음은 떠나. 그 책임은 누구 있느냐? 서로에게 책임이 있지 한 사람에게 원망할 수가 노력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무너진 창고가, 선한 창고가 무너져버리고 악한 창고만 있는. 그래서 악한 일만, 잘못된 일,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일이, 그것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눈도 그렇고 보이는 게 악하게 보이고 모든 말도 그렇고 모든 행위가 악한 것이 너무 사탄의 선악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중생을 하죠. 그러면은 뭐냐니까 악한 창고가 무너져요. 오래 참음과 겸손과 관용과 온유를 통해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형성되느냐? 악한 창고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굳게 형성. 그러면 착한 행실이나 그런 것을 쌓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뭔가를 조그마한 것을 했을 때도 그게 막 감동을 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 쌓아가다 보니까 그 쌓아가는 마음에서 은이 나오고 또 선한 관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위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의미를 알면 괜찮은데 믿음의 의미를 모르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런 모든 표현된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는,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 인격 있죠. 이것도 가지는 것이 믿음. 이것을 하나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 우리 안에 이 선함을 쌓아가는 창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들이다셔야 돼. 하면서 선함을 추구하는, 또 선한 행실을 보이고 내 눈도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다고 일컫는 율법하면 막 완전 율법 수호자를 일컫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비방해버리고 악한 말로 비방해버리고 십자가에 처형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라니. 우리 속에 무너진 선한 창고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적으로 선하고 감사한 것들을 쌓아가기. 그래서 선함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